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긴 마지막인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해볼까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우리의 입술로 아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수요 저녁 예배로 모였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직분자 모임을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직분자 모임에서 스스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렇게 아버지회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남성들 아버지회에서 결심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하면, 술자리에 이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법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불의한 이의 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일 저녁에는 일을 일찍 끝내고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또한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겸손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16절에 있는 말씀, 16절 한번 읽어보지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해보죠.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하찮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이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세상에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해도 4년 동안 하지요. 그 얼마나 많은 이 노력을 기울이고 한 번 되면 뭐 이 월급도 꽤 많이 받고 또 사람들의 이렇게 칭찬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회의원보다도 대통령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한번 해보죠. 그리스도인.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살다 보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받지 않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며칠 전에 이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미국에서 이렇게 교회가 지금 이제 그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진행되고 또 폐쇄가 돼가지고선 이 복음주의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이 마당 같은데 넓은 운동장 같은데 나와가지고선 거기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면서 손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데 경찰들이 와가지고선 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렇게 찬양했다고 해서 그 중에 몇 사람들 이렇게 대표자인 것 같고 또 목사님인 것 같고 또 거기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을 뒤로 이렇게 수갑을 채워가지고선 다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예배를 멈추지 않고 찬송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 수갑에 채워져서 끌려가지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훈장 다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이 자유민주 국가에서 막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가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우리 한국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기독교인의 숫자가 뭐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런 현실을 정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나 북한에서나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지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더 옳기 때문에 기꺼이 로마인의 칼을 받고 죽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치인의 말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황제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정치인의 말 두려워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못한다면 그거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그럴듯한데 그러나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어디에도 비대면 예배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지금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이러한 때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너희는 다 내 앞에 나와서 나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수호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은혜로 구해 나가야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직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먼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 진리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읽어보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불시험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에 한번 대보인 사람은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 평생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불같이 뜨거운, 불같이 두려운, 불같이 고통스러운 그런 시험이 우리의 인생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가만히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멈췄는데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와가지고선 음주운전했던 사람이 150km로 달려가지고선 뒤로 받아가지고 차가 화재가 발생해가지고선 온몸이 다 화상을 입어서 그것도 새벽 예배에 갔다 오면서 그런 일을 당하면 그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일들이 안 닥칩니까? 예, 그런 일들이 닥친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근데 이 위암이 걸리고 췌장암이 걸리고 그리고 또 무슨 이 간암이 걸리고 신자들도 그런 암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려가지고선 아니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도 왜 이렇게 하냐고 원망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췌장암 걸려가지고선 죽을 통에 빠져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두는데도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경을 하루에 뭐 50장씩 100장씩 그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들에게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이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당합니다. 파산하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우리의 직장에, 일터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같은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연단하고자 너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해 가지고 너희를 내 합당한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단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려고 정금신앙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우리에게 이 불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무슨 교회에 두셨다 그랬습니까? 광야 교회에 우리를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광야와 같은 그 곳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광야 학교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안 받는 자리, 피해갈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당당히 그 고난을 맞서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13절 읽어보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지 않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지 않는 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출석했다고 해서 11조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 참으로 믿는 자가 들어갑니다. 참으로 믿는 자들은 바로 이 고난의 열매들을 자기의 삶 가운데서 맺혀가는 자들입니다. 고난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자는 주님이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을 삼으시고, 그래서 거기에 초청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초청을 받았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의 장차의 영광에도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썩어질 것, 여러분들 사람들이 원하는 것, 좋은 아파트, 한 50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 그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을 해놓고 한 6개월이 남았을 때부터 마음이 들떠가지고 그것을 막 고대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다 가구도 어떤 걸 갖다 놓을까, 소파를 뭐 할까, 그런 거 준비하면서 그걸 꾸미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런 세상에 아파트 장만하는 것도 좋겠는데,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에서 황금보석으로 꾸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늘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정말로 좋은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있게끔 하나님이 그것을 어디에 간직하셨다 그랬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간직하여 두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일을 탐하거나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죄짓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죄된 쾌락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범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자행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살인, 도둑질, 남 속이는 것, 악행하는 것, 또 간섭하는 것, 이런 일들을 하다가 죄 지으면서 고난받는 것, 이거 아무 상급이 없습니다. 죄 지으면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싸우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아주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좀 심하게 당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람의 목을 이렇게 잡고 뒤에서 이렇게 칼로 목을 이렇게 그어가지고선 생명을 빼앗는, 그것도 악한 것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자존심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힘이 세다고 해가지고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때리고 아프게 하니까 그런 결과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두움과 어려움,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 의로운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남는 우리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더욱더 간절하게 소망하고 나가야 되겠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피투성이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아들을 대신 죽여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생명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큰 생명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에 둔다면 정말 할 수 없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박승기 집사님이 그 동영상 그 영화 올려서 보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애양원에서 그 발이 썩어져서 피고름이 나는 사람의 발을 치료해 주려고 자기의 입술로, 자기의 입으로 그 피고름 나는 발을 이렇게 빨아가지고 그것을, 피고름을 빼주는, 처음에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압니까? 그들이 막 이렇게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끝이 없고 막 이런 좀 뭐라 그럴까, 좀 흉측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 제가 이거 두려우니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게서 없애주세요 하고 오랫동안 기도했었습니다. 그들을 보는 것조차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그 목사님이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품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허물 없이 이렇게 양쪽에다가 그분들을 안고선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과 같이 지내다가 이거 병이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지내다가 병 걸리면 여러분들과 같이 살겠다고. 얼마나 놀라운 이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오히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매일의 현장의 삶에서 예배의 삶을 살고 영광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도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육신의 쾌락이나 내 욕심, 나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고난 중에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그 성도 한 분이 아마 암병에 걸렸던 것 같은데 뭐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했는가 하면 내게 작은 집과 땅이 있는데 이것을 주님께 바치고 저는 작은 방에서 이렇게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집이 있고 작은 땅이 있는데 그거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집, 작은 땅이지만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고 나는 작은 공간에서 머물다가 하나님 나라에 내 본향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치라고 명하는 11조나 헌금 생활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 생활을 11조 생활이나 제21조 헌금 생활 이거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자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어드리며 이렇게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뎌냅니다. 마치 오늘 비가 많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소낙비가 하늘로부터 그렇게 많이 쏟아졌을 때 우산을 가졌으면 이거 우산을 쓰고 가면 비 안 맞을 수 있지만 우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를 맞으며 그것을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에 내가 우산이 없어도 그 비를 피하지 않고 내가 비를 맞으며 그 고난의 길을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온데 주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결심하고 주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는 나의 삶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을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드셀라가 얼마나 살았지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는 이 세상에서 고난의 세상에서 100세가 뭐예요? 1000년이 가깝도록 살았는데 그렇게 오래 살면 그 행복하겠습니까? 이 고난의 세계에서 그렇게 오래 살면 왜 하나님 이 세상에 그렇게 오래 두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70세를 살던 90세를 살던 짧은 인생 그거 살 동안에 정말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하나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정말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 여러분들 지옥이 두려운 것은 왜 두렵습니까? 그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지옥이 두렵습니다. 근데 더 두려운 것은
그 극심한 고통이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입니다. 반대로 천국은 영원한 끝나지 않는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광야학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고 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우리의 큰 특권임을, 내 영혼의 복물임을, 유익임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혀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심으로 우리가 여기 발을 딛고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학교에 두셨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고 믿음을 지키며 단련을 받다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서라고 우리를 이곳에 두신 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고난 중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그리고 고난을 승리하도록,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도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국하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또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